오늘 오전에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좀 보다가 어느 포탈에 들어갔는데 그 뭐 쭉 이제 여러 가지 기사 제목이 쭉 이제 나오는데 이제 뭐 제가 슬쩍 봤는데 신천지 이런 게 나와가지고 뭔가 봤더니 신천지 어느 교구 뭐 담당 강사 여기까지만 그 포탈의 기사 제목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신천지에서 뭐 무슨 무리를 일으켰나 해서 제가 클릭을 해서 들어가 봤는데 그게 아니라 그 신천지의 어느 교구의 담당 강사가 어느 신문에 글을 기고한 거였습니다. 물론 이제 그 신문은 이제 메이저 일간지나 그런 건 아니었고 이제 지역 신문이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이제 인터넷 그 포탈의 첫 화면에 나올 정도의 이제 그런 어떤 지역 신문이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는 신천지의 어느 교구의 어느 강사가 글을 그냥 일반 중립적인 어떤 그런 이제 신문에다가 이렇게 기고까지 하는구나 라는 걸 제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이제 그 글은 어떤 글인가 제가 슬쩍 봤더니 역시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 이제 어느 본문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을 이제 그 신문에 이제 기고문으로 낸 것이었습니다. 야, 이제 신천지는 전혀 뭐 이제 구석에 뭐 숨거나 이렇게 몰래 포교하거나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일간지에 어떤 지역 신문에다가 이제 기고까지 한다는 거죠. 신천지의 어느 교구 담당 강사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어떤 본문에 대한 해석을 이제 기고를 하는 이런 데까지 이르렀구나. 뭐 우리 믿는 사람들이야 많은 분들은 당연히 이제 신천지가 이제 이단이라는 걸 알겠지만 행여라도 이제 그런 글을 보고 잘못된 해석에 미혹되지 말아야 될 텐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설마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뭐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죠. 왜냐하면 신천지에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존 교회의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 성도라 할지라도 일반 뭐 교회에서 말하는 평신도라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또 더 정확히 더 바르게 아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이단이 많고 신천지는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좀 이제 잠깐 이제 꺾였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저희가 뭐 요즘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일곱째 봉인과 처음 내 나팔 이렇게 됐는데요. 일곱째 봉인,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이시죠. 보좌에 앉으시니가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는데 그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었죠. 7개의 봉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봉인을 떼면서 이제 종말에 일어날 일이 하나 둘씩 이제 계시가 된 것이죠. 요한이 본 것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까지는 6개의 봉인이 이제 떼어졌고 이제 마지막 7개의 봉인이 떼어질 때 요한이 본 계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번째 봉인 역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떼셨습니다. 그 7번째 봉인을 떼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에 반 시간 정도의 정적, 고요함이 흘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이제 올 그 재앙에 대한 그런 계시가 이제 보여지기 전에 아주 그 어떤 적막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집중되는 이제 그런 시간일 것입니다. 그 30분 정도가 이제 지나서 요한이 보니까는 하나님 앞에 7천사가 서 있었는데 그 7천사가 다 하나씩의 나팔을 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7천사가 나팔 하나씩 들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보니까 어느 한 천사가 있었는데 그 천사가 금 제단 곁에서 금 향로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향로라는 것은 향을 이제 담고 있는 거죠. 금 향로였는데 금 제단 옆에 이제 서 있었습니다. 제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 시대에 보면은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제단 위에다가 제물을 놓고 태워서 하나님께 향으로
제산을 드리는 것이 이제 제단인데, 이제 금 제단이 있었고 그 옆에 한 천사가 있었는데 금 향로를 이렇게 들고 있는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를 보니까 그 많은 향이 있었고, 그리고 그 향에 덧붙여서 성도들의 기도를 합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향로가 있으면은 그 제단 위에 아마 그 향로에 있는 향을 이제 제단 위에 붓는데, 거기에다가 성도들의 기도도 합해서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제 그런 것이었죠. 제단에다가 향로에 있는 향을 쏟아 붓고, 그런데 거기다가 성도들의 기도도 같이 합해서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 이제 올려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그 천사가 향과 함께 성도의 기도를 같이 올려드린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이제 지난번에 그 성도들의 기도가 향에 비유됐던 그런 이제 본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5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성도들의 기도와 향을 구분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5장 8절의 말씀에서는 이제 성도들의 기도를 이렇게 향에 비유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들의 기도와 향이 하나님께 함께 올라간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하면서 찬양의 제사드리며, 찬양도 제사죠, 그렇죠? 찬양도 제사고 기도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의 제사를 얼마나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어제 제가 이제 가정예배, 저희 집 가정예배를 이제 드리면서 가정예배 본문을 이제 뭐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의 이제 일부분을 좀 이렇게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좀 물어봤어요. 이 기도를 얼만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중학생 아이가 2명이고 좀 이제 늦둥이가 있어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1명 있는데, 얘네들이 기도 얼마나 하니? 그리고 혹시 너희들 혼자 이렇게 좀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니? 이렇게 얘기를 물어봤더니 기도는 이제 밥 먹을 때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가정 예배 드릴 때 기도한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혹시 책상에 앉아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은 없느냐 물어봤더니 중학교에 다니는 우리 아이들은 아주 위급하거나 아프거나 그럴 때는 기도한다. 그런데 잘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막내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약속을 하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루에 중학생 다니는 너희 큰애와 둘째는 책상에 앉아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말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말고, 가정 예배 때 같이 기도하는 거 말고 혼자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 하루에 5분 이상씩 이렇게 매일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막내 아이한테는 너는 하루에 1분 이상 그렇게 시간을 따로 내어서 기도를 하자, 이런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얼만큼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니까? 24시간이죠. 제가 분으로 이렇게 좀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가 1440분이더라고요. 1440분 중에서 여러분들은 얼만큼 기도하십니까? 한 100분의 1을 하면 14분 정도 됩니다. 14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시간 중에서 혹시
100분의 1 정도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100분의 1도 기도하지 못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꾸준히 기도하라 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기도를 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혼자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는 것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5분 채우는 것이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꾸준하게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이 많이 있죠. 감사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가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감사할 것들이 아마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또 간구해야 될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간구해야 될 것이 있고 우리 가정을 보면서 간구해야 될 것, 우리 교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가 이렇게 간구해야 할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됩니다. 뭐 더 나아가서 이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확장시켜 나간다면 더없이 좋겠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이렇게 모를 때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게 기도죠. 그죠? 열심히 또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이렇게 내가 침묵하는 가운데 귀 기울이는 것. 여러분들 뭐 제가 좀 전에 말했던 저희 아이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밥 먹을 때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이거 말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혼자 집중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또 교회에 나오셔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도 있고 또 금요 기도회도 있고 혼자도 기도하시고 나와서 교우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보니까 또 내일부터는 우리 또 특별 새벽 기도회 6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5일간 계속 되는데 한번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한번 이 특별 새벽 기도회 조금 기도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드리지 못했다면 한번 내가 기도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좀 마음 먹고 함께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는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을 드리지 않고서는 여러분들 기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스케줄 가운데 이 시간을 빼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으로 빼지 않으면 여러분들 기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그 능력을 체험하시고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종종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기도의 어떤 그 레일에 올라타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면 그런 체험이 있으면 또 다시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럼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래서 기도의 이제 선순환의 레일에 이제 올라타는 것은 참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한데요. 기도는 그냥 우리가 벽에다 대고 하는 뭐 주문 같은 것이 아니죠. 기도는 성경에 보니까 파워다,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어찌해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기도를 하나님께 더욱 충만히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금향로에 담겨 있는 그 향과 성도들의 기도를 금제단에 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고요. 그 천사가 이제 그 빈 금향로에 번제단에 불을 담습니다. 번제단이니까 이제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니까 어떤 불이 있었겠죠. 그 불을 담고 그 불을 땅에 쏟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그 불을 쏟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이 이제 아까 맨 처음에 본 이제 금향로를 들고 금제단 옆에 서 있었던 그 천사에 대해서 본 것은 지금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먼저 본 이제 7개의 나팔을 들고 서 있는 7 천사를 이제 다시 봅니다. 이제 남은 본문에서는 그 7개의 나팔을 든 천사들이 이제 나팔 하나씩 불어요. 하나씩 불 때마다 이제 요한이 보게 되는 그런 이제 계시가 있습니다. 재앙의 어떤 계시가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진다. 그래서 땅 그리고 땅에 있는 나무들 그리고 풀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는 것을 봅니다. 7절 보시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느니라. 출애굽기 우리에 보면 그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 재앙이 이제 우박의 재앙이 있었죠. 여기도 보니까 이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졌다. 이것은 문자적이라기보다는 상징적으로 보입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져서 땅과 수목과 풀의 3분의 1이 다 탔다라는 것은 어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땅의 3분의 1이 다 말라서 갈라지고 수목과 풀의 3분의 1이 죽은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붑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빠졌다. 그리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에 사는 생명체의 3분의 1이 죽고 그 다음에 바다에 있는 배의 3분의 1이 다 이제 깨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과 9절을 보니까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우리 첫 번째 그 나팔을 불었을 때 재앙은 땅의 재앙이었죠. 땅의 3분의 1이 다 이제 타버렸다 그런 재앙이었는데 두 번째 나팔의 재앙은 바다의 재앙입니다. 이 재앙도 보면 그 출애굽기에서 그 10가지 애굽에 내려졌던 재앙 중에서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하여서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강물을 마시지 못했던 것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다가 이제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역시요. 지금 바다에 던져진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바다에 불붙는 산과 같은 것이 이제 던져지자 3분의 1이 피가 되고 3분의 1의 생명체가 죽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의 정체는 사실은 알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운석 이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어떤 상징적인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다의 생태계에 어떤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또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진다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바다의 생태계에 3분의 1이 다 파괴되고 선박의 운행 아니면 해양 산업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는 것,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횃불같이 타는 별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져서 강들과 여러 샘에 있는 육지의 물에
이제 쓴물이 그 물들이 쓴물이 되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시면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역시 여기서도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무엇인지 우리가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뭐 어떤 이들은 이것도 어떤 운석이나 어떤 행성이 떨어진 것이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여기에 보면 이제 육지의 물을 크게 오염시키는 것의 어떤 그 상징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제 떨어진 큰 별로 인해서 육지의 물을 이렇게 오염시키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육지의 강이나 샘의 3분의 1이 쓴물이 되었고 그 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 이제 바다의 오염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 세 번째 나팔은 지금 육지의 물의 재앙이죠. 강과 어떤 샘의 이제 쓴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제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재앙 역시 출애굽기의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서 아까도 얘기했던 그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해서 사람들이 이 물을 마시지 못한 그 재앙과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마지막 재앙, 이제 네 번째 재앙인데요.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어둡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을 좀 보시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 재앙은 또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9번째 재앙이 3일 동안 애굽에 이제 어둠이 덮쳐진 그런 재앙이 있는데, 그러한 재앙과 또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천사가 이제 각자의 나팔을 불면서 이러한 재앙의 계시를 보았는데, 이것을 본 이후에 요한은 독수리의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독수리는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이제 이런 예언을 하는데요. 13절을 좀 보시죠.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지금 7천사 중에서 4명의 천사가 나팔을 불었죠. 아직 지금 3명의 천사가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있으리니 지금 3명의 천사가 지금 불어야 할 그런 재앙이 있기 때문에 화도 지금 3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수리가 여기서 보니까 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땅에 사는 자들은요, 일반적으로 그냥 땅에 사는 우리들 전체 그냥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땅에 사는 자들이라는 이 어구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제 꽤 많이 나오는데요. 이 땅에 사는 자들, 이 땅에 사는 자들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런 재앙이 지금 오는데, 이것은 땅에 사는 자들에게 미치는 화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에게 미치는 화다라는 거죠. 이 땅에 사는 자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만 보면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역시 땅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로 나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땅에 사는 자들을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땅에 사는 우리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이제 악인들을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재앙들, 사실은 그 땅에 사는 자들을 향하여 하는 재앙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어떤 그 내용은 우리가 다 살폈는데요. 오늘 본 이 네 나팔의 재앙이
보니까 출애굽기에서 그 10가지의 재앙과 상당히 그 비슷한 부분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의 그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에게 내린 것이 아니라 애굽에 내린 것이었죠. 그래서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이 다 이제 내렸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재앙들도 사실은 지금 땅에 사는 자들을 향한 재앙들이죠. 그래서 이 재앙들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 지금 다 내린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약속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네 나팔의 재앙을 보면서 좀 특이했던 점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재앙 모두 다 전체의 그 재앙이 아니라 3분의 1의 재앙이다라는 것이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땅의 3분의 1이 탔고, 바다의 3분의 1이 생명체가 죽었고, 강과 샘물의 3분의 1이 쓴물이 되었고,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렇게 전체의 재앙이 지금 온 것이 아니라 3분의 1의 재앙이 왔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 3분의 1의 재앙이 먼저 왔다라는 것은 아직 3분의 2는 지금 재앙이 미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3분의 1의 재앙이 이르렀다라는 것은 나머지 재앙이 전체에 미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또 어떤 의미를 주겠습니까? 내 주위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지금 재앙이 3분의 1에까지 아직 이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는 나머지 3분의 2까지 다 재앙이 이르기 전에 내 주위에 내가 주님께로 영접해야 될 그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주께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에 있을 4가지의 어떤 상당히 좀 무시무시한 그런 이제 재앙을 들었습니다. 가뭄과 기근, 그리고 해양 생태계의 파괴와 육지의 물의 재앙과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어버리는 이제 그런 재앙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재앙은 땅에 사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재앙들로 인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성도들의 담대함에 대해서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니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종말은요, 심판의 날임과 동시에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 이들에게는 매우 두려운 날이지만 구원을 받는 이들에게는 기쁨과 영광의 날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종말을 기다리면서 핍박 가운데에서도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인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네 나팔의 재앙의 특징은 우리가 5, 6, 7번째 재앙은 조금 성격이 다른데요. 이 첫 번째 네 재앙의 특징은 우리가 사는 환경에 임하는 재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땅과 바다와 강들, 물, 그리고 해와 달, 별들에 임하는 그러한 재앙입니다.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기후와 또 환경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러한 재앙은 이미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앙이 3분의 1에만 미친다라는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뭡니까? 아직까지 기회가 남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은 모든 3분의 1까지 재앙이 미치기 전에 불신자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남았다라는 것이고요. 먼저 믿은 우리들은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아직 시간이 남았다, 기회가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위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영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과 또 친구와 직장 동료 그리고 지인들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속히 주께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우리 말씀 초반에 봤듯이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사, 기도의 제물을 충만히 드리는 우리 꽃동산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